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수는 2장인데 전체 절수는 4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긴 절이 아니라 구약 성경 330쪽 여호수아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실패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착각?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그 말은 궁극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평탄한 길, 굽은 인생길,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실패도 없고 그냥 늘 성공의 성공, 그것만 있느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보면 자주 찾아오는 실패, 좌절, 그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실패와 좌절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난간들 해체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교훈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롤 드웨익이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고정적인 생각, 고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성장 마인드를 가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 고정 마인드는 또 뭐고 밑도 끝도 없이 성장 마인드는 또 뭐냐? 이 둘의 차이는 이겁니다. 자, 고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운명에 맞게 살아라. 이게 이제 고정 마인드예요. 일종의 운명론자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이게 이제 내 한계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것도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 마인드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한 한 인물을 또 다른 사람 소개하자면 안겔라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기 있는 것처럼 여성인데요, 흑인의 방 운동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런 말을 했어요. 벽을 밀면 문이 되고 벽을 눕히면 다리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참 인사이트 있는, 통솔력이 있는 여러분 교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의 한계라는 장벽이라는 벽에 이렇게 부딪히면 사람들은 좌절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 그거에 부딪혔을 때 밀면 된다. 그럼 그건 내한테 문이 되고 그걸 눕히면 다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벽에 부딪혔을 때, 그 실패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 한계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렇게 있지 말고 그냥 밀어버려라. 눕혀버려라. 그러면 그건 문이 되고 다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면에 고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이제 이 고정 마인드는 어디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냐면 동물들에게서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그 얘기했죠. 코끼리 얘기했죠. 코끼리가 어릴 때, 그죠? 말뚝에다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막 힘을 막 쓰면서 그 말뚝으로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나중에는 장성하고 그 말뚝을 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큰 성장한 개체가 되어도 나중에는 그 작은 말뚝에 박혀서 안 뽑히려고 하는, 그냥 나는 그 힘을 뽑아봐야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도 있고, 여러분 그런 동물들이 코끼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꼬치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가 미꾸라지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느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큰 어항을 만들고 그 어항의 한가운데 유리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을 볼 수 있고 저쪽에서 이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꼬치고기를 넣고 다른 반대쪽에는 뭘 넣냐, 꼬치고기가 좋아하는 미꾸라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반응이 보이겠죠. 어떤 반응요? 아, 저거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싶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유리벽에 자꾸 부딪혀요. 한 번, 두 번 시도해도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꼬치고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 미꾸라지는 내가 먹을 수 없는 고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그 두 사이에 있는 유리벽을 뽑아버려요. 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이제 유리벽을 통과해서 서로 지나갑니다. 서로 지나가면서 미꾸라지가 꼬치고기 옆을 툭툭 치고 지나가요. 근데 그러면 어떡할까요? 꼬치고기가 그거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여러분 안 먹어요. 왜? 이미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박혀버린 거예요. 저 고기는 내가 먹을 수 없는 고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이상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라 그게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 마인드. 어느 정도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두 번 시도하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그 상태로 인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단순히 동물적인 수준으로 여러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떤 일에 실패를 하거나 좌절했을 때 그 지점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죠. 일어서서 밝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도 보세요.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실패라는 것이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런 생각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실패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와 좌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물론 어떤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오픈으로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잘못된 다가오는 실패와 좌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될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조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실패를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과정으로 얘기해야 된다. 과정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실패도 여러분 경험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실패도 우리의 과정의 일부분으로 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패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저 큰 성읍, 저 유명한 성읍, 그죠? 그 여리고를 성을 이겨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다음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그 전쟁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주저앉아 버려요. 좌절해 버립니다. 오늘 그 본문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이성에서 실패하자. 오늘 여호수아서 7장 5절 6절에 보면 그
그 패전의 실상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실패를 한번 경험하자. 일단 심리적으로도 제가 노란색에 저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마음이 뭐가 됐죠? 물같이 됐대요. 막 확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지고 심지어 여호수아는 지금 막 옷을 갖다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대요. 땅에 뭐 표현하자면 땅에 엎드린 거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그냥 주저앉은 거죠. 그냥, 그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좌절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뭐라냐?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한번 이 무기력을 경험했을 뿐인데 이 무기력 앞에 여러분 그냥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줄 모르는, 그냥 주저앉아서 엎드려서 그냥 좌절해 있는,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있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그를 선봉장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었다면 다시 여러분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 한 번의 무기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번이 그들을 주저앉게 만들고 죄를 뒤집어 쓰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실패를 경험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주저앉게 되고 움츠리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움츠려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와 자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라, 왜 일어나야 되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편과 해결점을 주시느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떻게 이 실패를 딛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 실패를 통해 뭔가를 배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면 그냥 재수 없다, 누구 때문이다, 탓하고 이렇게 넘겨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더 이상 내게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진짜 실패자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딛고 일어서려면 이것이 하나의 나의 교훈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 있어서의 많은 과정도 되지만 과정일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실패했느냐, 내가 왜 넘어졌느냐, 이거를 교훈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혹시 뭐 유명한 사람인데 아는 사람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팔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팔 다리가 없이 일평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패란 거예요. 실패를 통해 뭔가 교훈을 배우고, 이것을 배우는 사람은 다시 한번 그 기회에 왔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실패가 오면 이게 내가 왜 실패했을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교훈을 얻어야 다시 그 기회가 왔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한다,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두 번째 how, 어떻게,
이 두 가지 질문 던져.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이걸 분석하라는 겁니다.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원인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원인을 내 안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나라는 범주 바깥에서 그 원을 찾아요.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탓이라 그러고 다른 단어로는 책임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특히 남자들도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이 자기가 잘못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가지고 그죠? 전혀 그 문제와 상관없는 마누라한테 화풀이 합니다. 막 짜증을 부립니다. 그죠? 힘없는 자식한테 화를 확 내요. 자기가 잘못해놨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버지 탓하고 부모 탓하고 묘자리 탓하고 집 탓하고 그죠? 심지어 하나님까지 탓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탓하는데 책임 전가하는데 우리가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때 당시 상황은 모면할 수 있어도 벗어날 수 있어도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또 왔을 때 또 넘어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내 안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범주 바깥에서 어떤 탓을 하거나 책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안으로 들여서 이게 지금 나에게서 뭐가 문제인가? 자기 자신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세요. 자, 이 문제가 봉착했죠? 죄를 덮으시고 엎드려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죠?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전투는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죠.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먹이려고? 아니요. 이 전쟁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왜 쳤느냐? 자, 가나안 땅을 미워해서 심심해서 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은 나가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란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명령하에 이 그죠? 군대인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도하에 움직이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처음 것은 손대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나가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순종 여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체크를 하시는데 문제는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을 하지 못하죠.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요. 어떤 교만요? 바로 저 큰 성읍 여러분 여리고를 우리가 함락시켰다. 여러분 이 여리고도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유명한 여러분 도성입니다. 크고 그 당시에 유명하고 오래되었고 견고한 요새였어요. 근데 그 견고한 요새를 그들이 무너뜨렸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뭐라 그럴까 사람이 약간 어떤 일에 대한 성공 어떤 성취를 경험하면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약간 교만함이 생겨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교만함 자체도 문제지만 그 다음 행동에 영향력을 잊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아요. 전쟁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뭘 하겠다? 내가 이끌어서 이 전쟁의 지도자로서 이끌어 가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번 여리고성을 저 큰 성읍 여리고성을 이겼다는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던 저 아이성을 이제 스스로 아이 저 작은 성 저거 저건 뭐 12,000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12,000명 있는데 뭐 다 갈 필요 있어? 3,000명가. 그러니까 그 인구의 4분의 1만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넘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다음부터 교만이란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결정, 내 판단, 내 느낌, 그죠? 그 선택권은 너무, 모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군대 장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자기가 군대 장관인 거예요. 그러니 그 전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먼저 아간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남 탓하기 전에 그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준비가 잘 돼 있었는가?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준비했는가? 나의 열심히 있었는가? 그죠? 내가 준비성이 떨어졌는가?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을 1차적으로는 어떤 여러분 실패 여러분 자리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라는 내 안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죠? 그게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는 여러분 심리적인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는 일반적인 상식, 커먼 센스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뭘 더 들어가냐? 나 자신을 돌아보되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실수하거나 죄 지은 것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밭을 가고 일을 해도 결과물이 엉겅퀴가 나오고 여러분 가시나무가 나온 것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물이 왔을 때 첫 번째 자기를 돌아보고 두 번째 우리의 죄성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고전까지는 일반적인 커먼 센스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적인 것, 또 잘못된 것, 죄를 지은 것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정도 수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수준으로 끝나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서 혹시 내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이 죄의 담이 있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것이 씻겨져야 되고 다 사라져야 되고 고쳐져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고 그죠? 다시 한번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이스라엘도 결국 죄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범죄하여, 그죠?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전제하기를 범죄했다. 근데 범죄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딱 얘기하면 아간이 도둑질했다 이건데 아니에요. 7장 11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보세요. 자, 범죄했는데 뭘 범죄했냐? 첫 번째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뭐 안 했다고요?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지적한 것은 아간이 도둑질했네, 아간 때문이다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실수, 그거는 눈에 보이는 실수일 뿐만 아니라 그거 이전에 너희들이 마음으로 또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 여러분 군인은 상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지금 그게 제일 지금 우리 지금 추 장관 그 아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상관이 누구냐, 그 책임자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는 그냥 말단이 지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거죠. 근데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너희들이 먼저 앞섰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죠? 여리고성,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도 자기가 이긴 거예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요새였냐면 이중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을 여러분 왜 요새를
침략하지 못했냐면 성벽이 두 개예요. 두 개라서 하나를 뛰어넘으면 나머지 하나가 여러분 또 지키고 있어서 여러분 타켓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는 거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무너뜨렸죠?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물론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자 그 성벽이 무너졌지만, 물론 그 어떤 순종이 따라서 그것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손길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어떤 거 많냐? 처음에는 그래요.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업적을 남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근데 시간이 나중에 좀 지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가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했다고 그래요. 그거 우리 교회가 했다고 그래요. 은근히 말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나중 가서 그거 다 내가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는 사람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는 사람 싫어요. 그럼 진짜 그게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누가 무너뜨리냐? 물론 다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죠. 찬양도 하고 영광도 돌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승리에 도취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성을 쉽게 본 거죠. 12,000명 고작 사는 그 작은 성, 그 인구의 4분의 1만 올라가도 3,000명만 올라가도 우리 이긴다. 이런 교만한 생각에 승리에 도취해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하냐? 첫 번째 언약을 어겼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한 다음에 아간의 도둑질한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죄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배움을 위한 두 번째 질문.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가 뭐냐는 것을 지적하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와야 진짜 교훈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자, 먼저 뭐죠?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라. 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거룩하라. 자, 교만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의로운 것을 행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늘 그랬죠. 기독교 역사는 무슨 역사? 회개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부족하거나 허물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겸손히 회개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회개의 삶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회개가 그거예요. 감정적으로 울고 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것까지가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요소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잘못했던 거. 그게 뭐죠? 도둑질한 거.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고 지파를 뽑고 가문을 뽑고 가정을 뽑고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을 뽑아보니까 아간인 사람이 딱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잔인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거룩성,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의 깨끗함, 정결함,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죄에 대한 심각성,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전쟁이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 전쟁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어제 뉴스도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문 대통령을 이렇게 격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뉴스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어제 연설을 했는데
공정이란 단어를 몇십 번에 뭐 수십 번 했다. 그 말이 뭐예요? 왜 당신 수하에 있는 추장관 그 아들 문제 그거나 똑바로 하지. 뭐 군대가 기강이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젊은 사람 그거부터 해결하고 이걸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벌써 보도를 해도 약간 삐딱하게 받아들인 사람도 삐딱하게 들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공정함과 거룩함이 따라오지 않고, 그죠? 자기는 공정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공의를 외친다?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캐롤 드웨기 말하는 성장 마인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독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궁극적인 이 죄 문제,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고, 그죠? 그리고 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삶의 교훈이 되는 과정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세. 두 번째 자세는 뭐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자세는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배움과 교훈을 얻어서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여러분,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실패할 것을 다시 행하려 하면 당연히 거기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8장 1절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에 나갔는데 실패를 경험했어요. 한 번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일어서래요. 그리고 다시 가래요. 그런데 다시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죠? 벌써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람은 중요한 일을 앞서면 실패도 문제지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사람은 긴장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돼요.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혹시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서요.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늘 해온 일이고 잘해온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결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사람은 긴장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는데 과거에 한번 실패했다. 근데 그 실패한 일을 또 해라. 여러분, 그럼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이 일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우리 안에서의 내적인 적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이게 심리적인 요건들과 믿음이 같이 지금 공존해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걸 심리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100이라는 게 있는데 100에서 한번 실수했죠. 실수해서 1을 빼면 수학적으로는 100에서 1을 빼면 99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수학적에서 100에서 1을 빼면 99가 되는데 100에서 1을 빼면 이게 어떻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0이 돼버려요. 이걸 받아들이는 경험했던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이게 99가 아니라 0이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보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여러분, 7장 5절. 자, 이거 PPT는 준비 안 했는데 옛날 앞에 거기 있네요. 7장 5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몇 명이요? 36명쯤 쳐 죽이고. 여러분, 거기 몇 명이 올라갔냐면 3,000명이 올라갔어요. 3,000명이 올라갔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36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36명도 적은 거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36명 그러면 큰 숫자입니다. 그러나 3,000명에서 36명, 여러분 눈에 보일까요? 3,000명이 여기 쫙 있는데 거기서 36명이 싹 빠졌다고? 36명 빠졌나? 눈에 티가 날거 티도 안 나요. 티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5절 저 끝에 백성의 마음이 뭐 되죠? 녹아서 물같이 돼버린 거예요. 100에서 1만 뺐을 뿐인데 이게 99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0이 돼버린 거예요. 두려운 거죠. 겁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 우리 왜 불러주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다시 그 일을 한데 제일 큰 적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자, 극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자꾸 이 두려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엄습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요, 이 심리적인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나중에는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더 큰 두려움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언의 교훈이 뭡니까? 자, 어떤 일을 앞두고 두 가지의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는 원하는 소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우리에게 여러분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학생도 그렇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그래요. 이 사업을 하면서 시험을 치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죠? 또 나는 학교 진학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분 마음과 불안함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죠? 두 가지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까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벌써 과거형으로 넘겨 주었다. 이미 끝낸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너희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심리적인 요법으로 자기 개발과 자아 도취와 여러분 심리 치료와 너 자신을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누구를 믿으라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라. 그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고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까지 말하죠. 우리 2절 하반절을 읽듯이 성뒤에 복병을 돌아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 싸우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믿음을 근거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하고 학업을 통해서 준비하는 나중에 장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일꾼이 되어서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잠언의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시가서에서 나오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게을러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여러분 게으른 인생이었어요? 아니요. 그죠? 자기가 바로 앞에서 나갔을 때 그가 정말 공고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힘들게 자기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이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저 가만히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의 일들 위해서 쓰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면 믿음이란 이름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많은 분들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을 보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코로나19 때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세워라 지나가기만 지나가라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뭐 반대로 그럼 자꾸 여러분 뭡니까 그 나라에서는 방역 당국에서는 비대면을 권장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비대면의 방식과 여러분 뭐랄까요? 그걸 대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서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어떤 뭐랄까요? 삶의 풍요함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걸 합리화시켜요. 타협시켜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하면 여러분 역사도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그죠? 막 설치고 부족하지만 뭘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왜 심리학자 얘기를 왜 할까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심리학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식을 바탕으로 거기에다 믿음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문제 앞에 합리화해서 자꾸 여러분 그걸 게으름을 위한 핑계로 만들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하나님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뭐 할까요? 돕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꾸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럼 아무것도 못하죠 뭐. 역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힘듭니다. 아무래도 여기 와서 졸도라도 은혜를 받는데 모니터 요거 조용한 거 물론 어떤 분은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크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방법이 없으면 정말 그런 방법이라도 크게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좀 여러분이 푹 자고 일어나서 좀 맑은 정신 힘이 있을 때 집중할 수 있을 때 좀 그때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아니면 또 핸드폰을 보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지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자꾸 핑계대고 이유 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를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제대로 보시고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분 정당화하지 마시고 믿음과 실력은 항상 함께 가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실력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썼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죠?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나름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뭐냐? 세 번째 교훈은 아무리 여러분 작은 일에도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8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군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거느리고 전에는 몇 명 갔어요? 3,000명 갔어요. 고작 12,000명이 살고 있는 도성에 고작 3,000명만 가도 우리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다 거느리고 가라. 60만 명 다 데려가라. 여러분 여기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가 60만 명이지만 거기에 처자식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다 거느리면 200만 명 넘죠.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라는 겁니다. 그 많은 숫자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8장 15절 21절 24절을 보면 PPT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성경은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합니까?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21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저 24절에도 보니까 온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갔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아무리 작은 아이성 같은 12,000명이 살고 있는 고작 작은 성이지만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4분의 1이 올라갔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 여러분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가 60만 명이면 12,000명에 60만 명 여러분 이거 비교돼요? 근데 다 갔어요. 그러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 온 이스라엘이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제 곱하기 아내가 있으면 곱하기 2가 되고 거기 처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뭐 요즘처럼 하나 둘 낳겠어요? 많이 낳았지만 그래도 둘 낳았다 치면 곱하기 4가 되고, 그죠? 거기다 어른들도 있으면 뭐 곱하기면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가 뭐 말할 수 없죠. 2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300만 명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온 이스라엘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성을 차지하기 위하여 12,000명이 살고 있는 그곳에 200만 명, 3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다 참여한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인데, 작은 일이라도 가소롭게 여기거나 얕보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전력하라. 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강조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 했다는 게 아니라 전부가 그 일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략을 세워줄 때 뭐라 그래요? 매복하라 그랬죠. 그래서 3절 이하에 보시면 이들이 매복을 하는데 몇 명이 매복을 하느냐? 3만 명이 매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보시면 5천 명 따로 매복을 또 시켜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냐? 3만 5천 명이 매복시킵니다. 그 성이 12,000명이니까 매복한 사람만 몇 명이다? 여러분 3배가 넘어요. 3배가 넘는 사람이 매복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장에서 나가다가 지는 척하고 뒤로 빠지죠.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쭉 나와서 따라 나왔습니다. 매복했던 3만 5천 명이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적은 인원이에요. 12,000명보다 더 3배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무슨 말이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작다고 얕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전쟁을 선포하면서 단창을 듭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자, 성읍을 딱 가르치니까 전쟁이 도망갔던 그들이 확 돌아서서 여러분 나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문제는 뭐냐? 26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고, 한번 쫙 멋있게 가르치고 딱 내린 게 아니라 한번 가리키면서 이것이 언제까지요? 자기들이 진멸하고 승리할 때까지 이 손이 진멸하는 이 단창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의 일들을 자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대로 했고, 여러분 이것도 사실 어디서 뭐와 이렇게 딱 비슷하게 마치 데칼코마니로 받아들이죠. 옛날에 자기가 전장에서 나가 싸울 때 모세가 그죠? 아론과 훌을 통해서 저 위에서 이 전쟁 언덕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 손이 저녁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것,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기억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기까지. 무슨 말이냐? 모든 백성들이 아무리 작은 도성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여유 있으면 목사님 제가 한번 가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얼마나 내가 뭐 소유하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내가 거기에 전심전력하고 애쓰고 노력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렇고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얕보지 마시고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에서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들의 얘기 속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실패에 대한 자기만의 명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실패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대화할 말이 많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마다 다 실패했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그죠? 자기만의 교훈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으며 그것을 교훈 삼아 더 이상 재차 반복하지 않고 그걸 딛고 일어섰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금 현실의 병문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병문이 있으면 밀어버리세요. 문을 만들어 버리세요. 아예 눕혀버리세요. 다리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을 위한 레시피 오늘로서 이제 20번째예요. 사실은 한 12번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 20번째 시간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와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받아서 더 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